조금 목사님보다 조금 커서 마이크를 좀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헌당 예배 와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앉아서 정말 울면서 같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 오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신재민 목사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부지런하세요.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신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것은 우리 신 목사님이 참 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있는 일광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세 가지 믿음의 주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 감사가 세 가지의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이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만족감이 있을 때 아주 즐겁고 흥겨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기쁘면 그 기쁜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웃습니다. 웃는데 미국의 한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기분 좋게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같은 나이에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7년을 더 사는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자주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감성이 풍부하고 기쁨을 느끼고 웃으시기 때문에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웃으면은요,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혈액 순환을 돕고 심장을 부드럽게 하고, 또 살이 빠지고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고 침울한 감정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이래요. 많은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명저죠,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웃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웃음이 건강, 사람의 수명,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요, 참 이 재미있는 보고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했을 때 사람의 이 뇌의 왼쪽에 전전두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인 스트레스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화, 후회, 그다음에 불안한 감정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잠을 잘 자고 대인관계가 좋고 일이나 운동에 아주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를 싹 없애주고 사람이 되살아나게 하는, 좀 비유를 하면 컴퓨터를 우리가 막 쓰다가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그러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컴퓨터가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큰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가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감사, 그다음에 기쁨, 기도, 요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역사적인 예 하나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영국을 떠나서 화란 네덜란드에 거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갔었는데요, 역시 이 화란의 이 생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됐고 또 그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녀 교육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돈을 모읍니다. 커다란 배를 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0년 대륙을 바다를 횡단해서 미 동부에 이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이 정착해서 처음에는 참 시작이 좋았습니다.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청교도들이 어디에 정착했냐면 미 동부 해안 저 맨 위 끝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딱 정착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유럽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를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또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옛날에 뭐 옥수수나 감자 먹었는데 그들에게 식량이 옥수수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옥수수 2대가 아니라 2톨. 그러니까 여러분, 옥수수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손가락만한 거 2개로 한 끼를 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기록에 따라서 다른데요, 50명이 살았다 또는 44명만이 생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죽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살던 인디안들이 와서 옥수수를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키우고 가을이 되어서 감자로 요리를 만들고 칠면조를 잡아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첫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형제들, 많은 자매들이 질병과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밤낮 일하며 예배하며 지내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인디안들은요, 어떤 주설 행위를 하냐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신을 부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인디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든 곳입니다. 그곳에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00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미국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다 빼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면서 전체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중학교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영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장 딱 갖다 놓고 문법책 보면서 막 이렇게 쓰면서 공부했던 기억납니다. 예? 뭐 주어, 뭐 동사, 능동태, 뭐 수동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어의 문법에 보면 우리말하고 좀 다른 표현들이 있죠.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능동태는 무엇이냐면 주어가 주체가 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시죠? 내가 밥을 먹는다 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일을 한다 하면 주체는 나고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거꾸로죠.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라보의 문법에도 요 똑같이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능동태는 동작을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동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라보에는 영어에 없는 우리말에 없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중간태가 있는데 이 중간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어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내가 밥을 먹는다가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으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런 중간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 물, 그리고 사람들, 또 집, 자동차, 흙, 이런 우리 눈에 아주 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늘 보고 또 마시고 먹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흔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이 없다. 공기가 없다. 내가 차를 타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우리가 편안한 또 역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요리 실력이 있다 하면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것은 흔한 것대로 또 드문 것은 드문 것대로 가치가 있고 유용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자주 아주 흔하게 드러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구원, 은혜, 기쁨, 감사, 축복, 평강 이런 아주 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흔한 주제들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가끔 딱 성경에 한두 번, 두세 번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딱 한 번, 한 두 번 정도 아주 드물게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만 기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용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히라보에 중간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주어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간태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17절 말씀이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죠. 그죠? 나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고난받고 아픈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너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해서 세상에 나가거나 사람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험합니다.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세상에는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심령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연약한 내가 이 세상은 거칠고 시험이 있고 사단의 괴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성결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면 16절에 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좋은 말로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도 또 이 감사할 수도 없었던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교제할 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시련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큰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말론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디 위치냐면 예루살렘과 로마의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 내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다 나와서 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문이 전 세계에 쫙 퍼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딱 보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 숭배하라는 강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 이게 세상이 말세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런 교인들의 어수선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칼라굴라 황제 다음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도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내게 와서 절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반발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대부분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로마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세상의 말세 아닌가, 뭐가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요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많은 교인들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간 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거냐, 이분들이 천국 간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요, 밖에서는 우상숭배, 안에서는 천국 갔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려서 어수선한 상황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교회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솔로몬이 명령을 합니다. 가서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를 잘라서 반씩 나눠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인 하나가 울부짖습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왕이 명령 내립니다. 저 여인이다.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어미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말씀하실 때 뭐에 비교했냐면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뱀은 위험한 동물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싹 숨습니다. 자기를 숨겨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의 먹잇감이 나타나면 정확하게 이렇게 살짝 나타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먹고자 하는 먹이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는 뱀이 얼마나 영특한지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때로는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 저자들이 너무 지혜롭게 성경을 썼어요. 너무 아주 정말 좋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아까 제가 히라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히라보는요, 어순이 없습니다. 앞에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막 먼저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 누가 기록했느냐면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동사가 앞에 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고 그 다음 말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원래는 동사가 앞에 와야 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16절 맨 앞에 항상, 17절 맨 앞에 쉬지 말고, 18절 맨 앞에 범사를 앞에 두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법에 의하면은요, 한 절의 맨 앞에 와 있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말 다음에 세 개의 명령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요 세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문법에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오면 이것도 또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완전한 의미를 가진 부사 세 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세 개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쓰는 것처럼 동사가 먼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와 있고 또 세 개가 앞에 왔기 때문에 모든 강조가 앞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완전 부사를 앞에 놓아서 부사도 강조하고 동사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도 중요하고 기뻐하라도 중요하고 쉬지 말고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사도 중요하고 감사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일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숨쉽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는요 끊임없이 속을 새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보고 신앙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달 참 어렵게 살아가요. 빡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찾으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또 다른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련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말씀이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것은 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 세 개의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의 삶은 하나로 뭉쳐진 그런 신앙의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을 취직해서 타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원래는 어렸을 때 맘마보이였어요. 맨날 엄마 쫓아다니고 뭐 응애응애 울던 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흡족해요. 그렇지만 타지에 보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추석이 되니까 사모님이 아들이 왔다고 그냥 그 좋아하는 음식들 잔뜩 차려놓고 며칠 동안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갈 때 옛날에 맘마보이였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쓰세요 하고 딱 어머니 앞에 생활비를 놓고 갔습니다. 이 사모님이 세보니까 적지 않은 돈을 놓고 간 것입니다. 이거를요 막 목사님이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우리 아들 왔다 갔는데 생활비를 놓고 갔다고.
이 아들이 이렇게 컸다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아들 자랑하냐고 막 이 입이 귀에 걸쳤던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요, 이 아들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생활비를 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또 누굴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곧 부모님을 위한 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특징이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요 압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곧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중적인 그러한 여러분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딸들이 왔는데요, 쟤네 둘은 이 방에 들어가면요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쟤들은 왜 저렇게 좋아서 웃어 그러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막 웃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기쁘게 살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히라보로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많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요 f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 믿음 생활을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상 기뻐했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 교회 내에 어수선하고 시련과 여러분 이 혼탁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긴 시험을 이긴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둘째로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전도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나가기 전에 선교 거점이 필요했었습니다. 바울은요 망설이지 않고 딱 한 교회를 찍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북구 지역 이 지역을 복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교회를 택하기 원했는데 우리 일광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쓸만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야손, 아리스다고 세 군도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이오와 데마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신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에 더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기 힘들고 한숨 나오고 기도가 막히고 또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려웠지만 종말론과 사람들의 죽음과 아버지 구원에 대한 불확신으로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시련이 끝나고 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드렸던 놀라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귀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